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58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덕을 떼어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왕 이 아기스와 함께 지내면서 시글락에서 지내면서 그렇게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그런 아주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방백들의 반대가 아주 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또 결국 이제 아기스와도 떨어지게 되죠.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에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지내서도 안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피난하면서 지내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전쟁의 상황 그리고 또 반대의 상황들 그리고 아기스는 또 참 지혜롭게 그렇게 결단을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윗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사실 아기스도 다윗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도 이제 다윗에게 새벽에 너와 함께한 자들과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리고 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붙들고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30장 1절에 그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아벡, 그리고 이제 지금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약 80에서 90km.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이동한다면 하루에 20에서 30, 빠르게 가면 30이니까 사흘길을 이제 꼬박 지금 되돌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시글락에 이르러 보니까 여기 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참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이 원수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출애굽 당시에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뒤에서 이 힘이 빠진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뒤에서 그렇게 해서 아주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했던 그런 광야의 족속,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유목민이면서 약탈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아말렉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도 이 아말렉을 완전히 쳐라, 그리고 아각을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폐위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런 중요한 그런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 아각 족속.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포로기 이후에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 유다인들, 에스더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이야기 여러분 조금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게 이 아각 족속, 이 아말렉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주 영적인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이런 일들 통해서 이 아각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여러분 30장 1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어가고 자기 길을 갔더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노예로 삶아 끌고 가게 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은 자기 부인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자기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차로 잡혀가고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정말 거의 정말 뭐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퍼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참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옛날 번역에 크게 군급하였다. 여기 다급하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좁은 길, 아주 고난이 심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곤고가 심하고 매우 좁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어디 뭐 숨을 장소도 없고 어디 피할 장소도 없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거의 참 도관에 든 쥐와 같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지만 다윗의 자녀들 얘기 뭐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가족 이야기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이 자기 부모님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서 좀 지내도록 이런 조금 이야기 나왔지만 자기 가족들의 어떤 위험, 어려운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위기입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싸울 그런 위기도 위기고요. 지금 곳곳으로 피해 다니면서 그리고 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이런 것도 참 다윗에게 위기였지만 지금 아주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슬퍼요. 울 기력도 없고 마음이 슬프고 좀 어떻게 마음을 추스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다윗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뭐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게 바로 사울과 아주 궁극적인 차이점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뭐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고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그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놓고 사무엘에게 한 첫 번째 얘기가 뭐였죠? 내가 크게 다급하니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크게 다급합니다.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누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뭐 붙들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크게 다급합니다. 여기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똑같아요. 근데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다윗은 지금 울 기력도 없고 마음이 슬퍼서 지금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다윗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놓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슬픔과 위기를 극복하는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리더십. 첫 번째, 절망하며 원망하지 말아라. 절망하고 원망하고 거기 주저앉아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편 42편 43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야 다윗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이 사람들 400명, 600명, 이 사람들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참 놀라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 문제 앞에서는, 특별히 자녀들, 자기 부인,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뭐 그런 정말 혈연, 동맹 이런 게 참 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울지만 말고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요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아주 자주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믿음, 후퇴하지 않는 믿음.
가라앉지 않는 믿음. 크게 다급하였어. 이를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다윗 주위에는 지금 제사장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봇은 그 안에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옷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자, 이게 다윗과 사울의 아주 궁극적인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뛰어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좀 기도 시간을 내고 어디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기도는 여러분 정말 생사를 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뭐 진심으로. 기도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누구 좀 좋아 보이려고 그냥 대충 뭐 무릎 꿇고 뭐 손 들고 목소리 좀 크게 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자, 다윗이 그 크게 다급한 상황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던 두 번째 이결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는 맨 나중에 내가 뭐 다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다 해보고 나서 다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First God, First God, the best예요. The first,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The first in God이에요. The first God.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면 the best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 다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사람 다 찾아보고 방법을 다 써보고 그러고 나서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 그 맨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보험으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아니에요. The first, 기도가 첫 번째,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하면 the best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뭐 즉시예요. 즉시. 제가 한번 설교했죠. 기도가 어렵지 응답은 쉽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 이미 제가 금요일마다 매일 강좌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기도는 응 답이에요. 하나님 응 그리고 답을 주세요. 응 하고 답이 올 때까지 물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응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예? 두 사람이 뭐야 이게 손바닥도 맞장구 쳐야지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응 하나님 그러면 응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콩짝이 맞아야 된다 그러죠. 콩
자기 맞아야 된다 그러죠.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The first. 이모 꼭 기억하세요. The first. 그럼 the best예요. 자, 그리고는 9절에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백성 600명이 가서, 자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용기를 얻고 기도를 합니다. 묻습니다.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응답을 받자마자 즉시, 자 보세요. 2에 9에 9절에 2에 응답 받자마자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고도 계속 머뭇 갈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베드로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응답을 받았으면요, 뭐 주저할 필요 없으세요.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바로 행동하셔야 돼요. 이에 다윗과 여러분 600명이 갑니다. 근데 부솔 시내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흘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 이게 참상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요. 마음이 아파요. 뭐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리고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숨 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 지친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뒤떨어진 자. 근데 거기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600명이 가야 되는데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읽을 말씀이지만 여러분 16절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에 쫙 있는 그 모습을 편만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꽉 찼다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다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약탈한 뭐 노예들, 말들, 소들, 전리품들 뭐 물 셀 틈이 없어요. 이게 편만이에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00명 가지고도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 600명이 지금 사흘길을 지금 왔어요. 쉬지도 못하고 싸움인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200명이 또 뒤떨어져요. 더 피곤해요. 힘들어요. 못 가요. 다윗이 200명을 머물도록 합니다. 3분의 1을 끊어요. 자기 병력. 여러분 군대 병사 어떻게 해요?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200명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200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으니까.
이게 다윗의 골리앗 앞에 선 신앙이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욕하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 뭐 있어요? 물매와 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믿음. 이게 기드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32,000명이 왔어요. 예?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다 보내요. 그죠? 10,000명 남았어요. 그리고는 시냇가에 가서 물 마시라 그래요. 다 보내고 뭐야? 300명만 남. 여러분, 상대방은요 1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동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빼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자만할까 봐, 네가 숫자로, 네 힘으로 이겼다고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내가 숫자를 죽인. 여러분, 지금 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예배자들, 믿음의 사람들, 기드온의 300용사면 충분합니다. 여기 4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은 그렇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다윗에게로 데려와요. 이제 뭐 상대방이 남겨둔 스파이 정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지금 빨리 추격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한데 여기 잠깐 머무르며 그 사람 데려다가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병사들이 한 일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거죠.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약한 자, 연약한 자, 비록 적군일지라도 배려하고 살리는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리더십이에요.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 건포도 2송이를 주고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총이더니 사흘 전에 형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 갈렛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랏을 불살랐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당신이 날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준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여러분, 다윗 산상수훈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그 한 명.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그 한 명을 건져요. 그 한 사람을 건져요. 물론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죠. 길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 뒤떨어진 한 사람, 피곤하고 힘든 사람은 또 쉬도록 하고 이 죽게 되는 이 한 사람, 이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신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맞아 거반 죽게 됐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도 지나가고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를 극진하게 돌보고 치유하고 살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응답받고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길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고 주위에 또 뒤떨어진 연약한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애굽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을 보며 다윗도 아마 그리고 거기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다가 뒤떨어지고 가만 죽게 되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주위에 약하고 뒤떨어진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서 또 그들에게 필요를, 여러분 지금 이 소년에게는 먹을 거 줘야 되잖아요. 먹여야 돼요.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하겠다. 자, 다윗의 리더십, 위기 가운데 빛나는 다윗의 리더십. 크게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The first. 하나님 제일주의, 기도 제일주의, 믿음으로 또 나아가며 또 지치고 뒤떨어진 사람들 이걸 잘 살피면서, 그러면서도 사명의 길을 가며 또 중간에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을 또 살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기도하는 엄마들의 주제가예요. 그죠? 부르짖으라.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너와 제 자녀들 위해서. 한번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울 기력이 없도록 내가 기도해 봤나?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 지쳐서 정말 그 정도로 내가 내 아들과 딸들을 위해 기도해봤었나라는 생각을 전 못 해본 것 같아요. 어제도 뉴스 나왔잖아요. 중학생 아이가 게임을 그렇게 하는데 고모가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곰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참,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눈물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박연매 사모 그렇게 자녀들 위해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되자고.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오히려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막, 예? 이분들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작 안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목사님 얘기 듣지 말라고, 사모님 얘기 듣지 말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어쩌다 제 마음에 말들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수밖에 없어요. 울 기력이 울도록 한번 울어야 돼요. 교회가 사는 길은 눈물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사는 길도 눈물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고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될 때 대한민국이 살 것이고 한국 교회가 살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울 기력도 없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 위기, 정체절명의 위기,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더 퍼스트,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일, 기도 제일,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언제부턴가 마르고 우리의 눈물이 끊어졌습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울게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는, 다시 성전 앞에서 울고 다시 기도하며 울고 다시 말씀 앞에서 우는 그 눈물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눈물로 다시 사는 거룩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